아멘. 서신서 중에 이게 좀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 서신서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인데, 도리어 구약의 내용 말씀들, 출애굽기나 율법서를 조금 알게 되면은 이 히브리서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쉽고 재밌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제 1장,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첫 시간을 가졌는데, 아마 히브리서 끝날 때까지 13장까지 하면은 아마 몇 개월이 갈 것 같습니다. 주일날 또 수요일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다들이 탁월한 이유, 그래서 탁월한 이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공동체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 가정이라도 할 수 있고, 어떤 믿는 자들의 모임에 이런 모임을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공동체가 침체하거나 신앙의 혼란이 가중되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이는 어떤 현상에서 매몰돼 가지고 하면은 계속 오리무중이에요. 답이 안 나와요. 이 개인도 어쩔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한 나의 답이 안 나와. 또 부부 간에 답이 안 나와. 교회 안에서 교역자와 성도들 간에, 또 교역자와 교역자 간에, 성도들 간에 답이 안 나와. 막 서로 옳다 그러고 막 매듭이 막 엉키는 거야. 안 돼.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이 그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로는 다시 원점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싸움박질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유가 뭐지? 기껏 싸우라고 예수 믿는가?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요. 초심으로. 이거를 다른 말로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원. 근원의 원인을 찾아서 상류로 올라가거나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때서야 답이 해결돼요. 그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 한국 교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상태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교단마다 지금 총회 때마다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간단한 문제가 뭐냐면 학교 기득권, 몇백억 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목사 패거리가 이걸 장악을 해가지고 이걸 가질까, 이런 것들과 싸운다니까요. 그게 우리 목사님으로 부른 목회자들에게 처음 부름의 원인이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돈 많이 가고 부자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원칙, 근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그래서, 그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거는 별 생각 없고, 기득권, 그거로 인해서 얻어진 것들. 우리 같이 가진 것 없는 이런 교회는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쓰지만, 다른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같은 데는, 그것도 뺏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갔대? 와, 막, 내가 교구장 찾아가서 내가 가만 놔두나 보다. 막, 그러면서 그 싸움이 정신없어요. 근데 그게 눈 뜨고 보면 또 안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그게 처음에? 이게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 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없었던 세상, 혼돈, 어둠하고 어둠이 있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막 그냥 혼돈하고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고 그래갖고 천지 창조를 이루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처음 창조예요. 첫 창조. 그러나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에덴이 타락을 하고,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에덴에 있을 수가 없게 되어서 에덴을 떠나서 이제 신락원이라고 하죠.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려서 그때부터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이 몸도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이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끈을 놓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속사의 그 흐름의 주역으로 삼아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이전에는 노아를 잠시 선택해서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의 표시를 드러내죠. 물 가운데서 건져내시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택하셔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서 히브리 민족이 돼요. 강 건넌 사람들이란 뜻이 히브리예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그 가족이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그의 아들 이삭과 그다음에 손주 야곱 그다음에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을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어서 이게 쭉 하나님의 구약 경륜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구속사의 흐름이 흘러가고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 옛 창조 그늘 아래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기점이 왔어요. 그게 분기점이 뭐냐? 인간의 첫 창조 가지고는 구속받고 구원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었고요. 단지 하나 빛을 보고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찾아왔었던 그 몇몇 사람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이끌어온 사람들, 예수님의 족보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셨는데 그 새 창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한 거예요. 그 새 창조는 어디서 시작되는 창조냐면 그 창조는 죽고 다시 나는 창조예요. 죽고 다시 나는 거. 다시 말해서 새 창조가 어디서 일어났냐?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바로 내 첫 창조인 아담이 범죄하고 죄지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서 함께 죽고 할 때 이제 첫 창조는 다 끝난 거예요. 다 소멸되고요. 예수 안에서 죽고 그러면 이제는 구약 경륜과는 상관없이 다시 새 창조, 두 번째 창조가 예수 안에서 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창조되는 그 위치가 뭐냐? 나와 함께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을 때 다시 살아나는 그게 새 창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피조물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기능이 끝난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바울은 첫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죄를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의를 가져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째 창조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둘째 창조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런 정체성 그거에 대한 자기 안에 있는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새 창조된 사람이지. 나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제 두 번째 창조에 속한 사람이지. 나는 아담의 그늘에 있는 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아담에 있는 자는 계속 반복적으로 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육신에 속한 것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것은 그리스도예요. 영에 속한 것. 다시 말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아담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예수 안으로 돌아가면은 이 우리의 위치 근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천지 창조를 창조하기 전에 있던 아담이 창조하기 전에 글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로 돌아가면은 그 예수가 계셨던 그 첫 창조 안에 있었던 그 천지 창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사실은 이 땅에 영으로 오지 않고 육신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왜? 똑같이 우리와 인간이 똑같이. 왜? 우리랑 연합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연합이 될 때 우리가 새 창조가 되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 놓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경륜에 따라 그 십자가 안에서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속함을 받았다.
예. 여기 나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이제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서 사신 거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걸 왜 사는 예수가 내 안에 사냐면요. 나를 샀어요, 예수님이. 핏값 주고. 그걸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이러잖아요. 구속함에 구속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소유 내 것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마귀가 잡고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탄이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는 예수님짜리가 된 거예요. 1억짜리가 아니고 예수님짜리. 예? 우리가 누구 짜리? 예수님짜리가 된 거예요. 구속이에요, 구속. 이 구속이라는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 구원받은 이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구원받은 이 자리를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요, 종교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 그냥 누가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어느 날 예수랑 상관없이 신앙생활 잘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교회 생활이야. 절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불교 믿듯이 천주교 다니면서 성당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하듯이 예수와는 상관없는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 생활? 그냥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상담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지낼 수 있어요. 예수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쏟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뭘 막 공부해가지고 다음 코스 야 무식하면 예수도 못 믿게 돼. 이제 교회에 다 와서 공부하는 게 많아가지고 다음 코스 못 올라가지 못하면 야 교회 다니기 참 힘들다. 모르는 게 많아서 이거는 잘못된 교회예요. 그냥 나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건 어느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는 우리 장금 목사님 확실하잖아. 뭐 아는 거 많지 않잖아. 그러나 예수가 나에게 누군겨 하면은 내가 내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보다 더 확실한 답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어디든지 다니는 곳에 배우는 게 너무 많아. 공부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야 예수 믿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 데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가짜야. 진짜는 주의 성령의 은혜로 임해서 어린아이들도 어느 정도만 지각만 있으면 중학교 아니야 초등학교 지각만 있어도 복음이 들어가면은 다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이 쉬운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막 그냥 어느 날 설교 한번 잘 듣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이 그 마음에 와가지고 그 안에 강타 한 번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 부지런히 뭐 돌을 싸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루려야 내가 하나님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순간적인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정 안 될 때는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다리 몽둥이 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데려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안타깝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그건 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 모르도록 너무 잘 나가는 것도 그건 복이 아니야.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복인 것 같아. 야, 저 사람 진짜 잘 됐네. 야, 교회도 안 다녀도 잘 되네요. 왜 우리 인생은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없이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인생들 참 많습니다. 저도 애들 아버지가 되고 육신적으로 자녀들이 있었지만 어느 날 보면은 그냥 세상 것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내 자녀들에게 앉혀놓고 이 가르쳐놔봤자 아버지는 뭐야 그런 거 뭐야 지겨 좋은 얘기 하려고 하면 지겨 그런다니까 애들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기들은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주잖아요. 그러면 그 미꾸라지다가 소금 뿌린 거랑 똑같아. 막 난리쳐요. 옛날 나도 그랬어. 그냥 엄마 갈 때 한때 삐딱할 때 진짜 뭐 이렇게 잔소리하면 싫더라고요. 설교하지 마. 막 이러거든.
내가 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배워서 좀 하고 있는 것들을 느끼면서 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저는 그래서 교회 구원도요, 이 부흥도 내가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이 열심히 하고 하는 게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올 열심인지 아세요? 내가 그 열심히 어느 신일교 목사 교회 가셨을 때 그 축사하시는 그 고면하시는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소리가 그게 자기 경험이에요. 누가 그러잖아.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는 똥이라도 먹겠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들었어요. 저랑 친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이. 진짜 나를 그 교회로 보내서 내가 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 교육자 생활 했는데 그 목사님 친구니까, 김 목사, 그 백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만 부으면 똥이라도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똥이나 먹고 교회 부흥도 안 돼요. 결국 똥 먹고 교회도 부흥도 안 돼요. 교회는요, 부흥을 시키겠다는 내 열망이 죽어야 부흥이 돼요. 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열망을 버려야 그때부터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셔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복창하는 거예요. 그게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하기를 포기하는 그 시점이 근원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리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리로서 시작된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망한 자들, 죽은 자들로 인해서 다시 생명을 준 자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무슨 세상적으로 잘나간 것 드러내면서 나 잘났다 하는 거는 벌써 그 공동체가 병든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들어와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는 잘 돼도 주님 뜻이고 못 돼도 주님 뜻인데 나 주님 한 분만 내가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을 내가 참 복으로 누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되는 교회가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뭐 그냥 나 잘난 거 드러내면서 그래서 간증을 할 때 세상에서 성공해갖고 온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돼서 이렇게 쫙 헌금도 하고 이렇게 잘 됐다 하는 것이 한때는 유행이었어요. 나도 예수 믿고 저런 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간증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다가 헌금을 억수로 많이 해가지고 내가 아는 여기 지금 가까이 있는 교회 사업이 그때 잘 돼가지고 교회 헌금을 억수로 안 해. 그 장로가 나보다 나랑 동갑내기야, 동갑. 그 장로가. 그리고 그 목사가 내 또래고. 근데 개인이 한 40억 헌금했으면 엄청나게 한 거 아니에요? 예? 한 40억을 헌금했어요. 교회를 짓다시피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그 사람은 복이에요. 근데 지금은 마음에 안 들면 이 목사 쫓아내고 저 목사한테 스트레스 줘가고 쓰러져서 뇌출로 죽고 자기 잘못 없어요. 이 교회는 내가 잘해야 이거 사람 잘 써야 이 교회는 교회 헌금을 많이 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자기 교회 의식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런 의식을 너무 가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축복받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 이만큼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이렇게 정말 이 세상에서 막 얼굴도 못 뜨고 너무나 힘들게 하고 또 우리 친척이나 처가나 식구가 갔다 아이고 나는 이것만큼은 되지 않겠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부흥시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내가 내 얼굴 보면서 내 말년에 우리 장모님이나 가족들이 볼 때 아이고 그냥 저런 사이만 나고 우리 딸내미가 아유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늙어서까지 저런 그거는 안 되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하나님 보상하는 게 있더라고요. 애들도 그렇고 네? 그런 비교해가지고 더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한이 없지만 감사한 조건을 찾아가지고 얘기한다면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너무 이렇게 이 세상의 것들을 막 더 얻지 못해가지고 다고다고 하고 살면은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다퉈요. 교만한 사람끼리 만나면 싸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속이 터지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기꾼이 사기 당할 때 제일 힘든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당하면 제일 싫은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뭐냐?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럼 어디서 그게 다 끝나는지 아세요? 내가 죽어버리면 돼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음 뒤에 새 생명이 있고, 죽음 뒤에 새 창조가 있고, 죽음 뒤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안 죽으면 지옥에서 죽어요. 여기서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면 살고, 십자가에서 안 죽고 죽으면 그 죽음은 지옥 죽음이에요. 지옥불 죽음이에요. 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잘 죽으면 예수 안에서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에 저는 두 말 없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십자가로 들어가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 전혀는 어려워서 이해가 못했는데 저는 요즘에 최근에는 이 새 창조가 되는 내가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그 자기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분명한 역할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믿어지는 것은 다 성령님이 하고 은혜되게 하는 것은 다 성령님이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나를 위해서 하신 거라는 것을 어김없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는 믿음. 말씀이 그냥 어이구 이렇게 은혜가 되나 와 내가 이제 헛살았네 아이고 이거 알았네 감사하네 하고 전에 살았던 내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생각들이 내 안에 막 말씀으로 들어와. 그것은 성령이 내게 그 믿음 안에 살도록 예수와 연합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말씀에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얘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의 창조에 깊이 관여. 예수님의 선제설이라고 해서 성자 하나님의 선제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버지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는 예수님. 그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천지 창조하기 전에도 이미 계셨던 그 선제설이에요. 선제설. 이미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창조에 깊이 관여하는 사실들은 성경 곳곳에 나와요.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느니라. 네? 그리고 난 뒤에 또 저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곧 생명이다.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된 모든 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창조로 만물을 붙드시고 있는 거예요. 만물과 각 영역의 고유한 특성과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신 그분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 그래서 그 다른 말로는 도성인신 또 다른 말로는 성육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몸을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들로 표현되는데 그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절대 예수님은 신이나 무슨 천사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그러냐? 타락된 인간을 새 창조하기 위해서. 새 창조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될 때 새 창조가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창조의 방법이 달라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에 놓는 것은 천지 창조와 상세기 나오는 창조지만 우리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그 새로운 세상 속에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는 제2의 창조, 바로 새 창조는 방법이 달라.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이 친히 아들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걷어들여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한 사람이 죽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속하여서 그 죄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오로지 인간의 모든 죄가 싹 블랙홀처럼 빠져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죽음이 필요해요. 죽음이.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소확시키는 완전한 죽음이에요. 누구에게만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에 관련된 것들은 다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각 안 하고는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지났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먼저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를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을 아는 그 방지일 목사님이 친구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100살 넘게 살고 방지일 목사님을 인터뷰를 하는데 방지일 목사님한테 손양원 목사님은 어떠신 분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교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지. 그 말이 뭐예요? 오늘날 교회 사랑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업체처럼 여기가 돈벌이 하는 장소처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안 돼요. 진짜 예수를 사랑하면 진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나의 모든 사역이나 나의 모든 믿음의 영역에 관련된 게 다 진짜가 되지만 예수를 안 사랑하고 교회만 사랑하면은 뭐냐 하면 장사꾼이 됩니다. 예, 이 교회는 바로 누구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교회입니까? 사람들의 어떤 부흥 성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부흥에 집중하지 말고 성공에 집중하지 말고 능력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신 아들의 그 전적인 공로와 그 힘 때문에 우리가 근원의 삶으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근원으로 못 돌아가요. 예수님을 타고 가야 돼요.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야 다시 회복이 된다. 다시 새 사람 된다 그러면 누구 타고 들어가야 돼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서 붙을 수 있는 정거장이 어딘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거기밖에 없어요. 예?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랑 완전 악교로 붙인 것처럼 착같이 붙어버려야 그때부터 그 인생은 살아도 죽어도 걱정 없어요. 예수 인생이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히브리 기자가 있었던 초대교회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나 모든 신앙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별난 일이 생겼는데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는 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천사가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물이잖아, 영물. 우리는 육신을 가졌지만 천사들은 뭐요? 죽지 아니하여 난리로 달고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한 끗이 낮지만 인간보다는 높은 게 천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천사 나타나면 거의 하나님처럼 천사를 숭배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그 천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랑 좀 다른 게 저들에게 역사 속에 들어온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던 거예요. 육신. 다시 말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자꾸만 천사를 예수님보다도 올려놓는 듯한 그런 분위기들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까보세요. 예수님만이 상속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신 것은 우리로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도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천사는
부리는 종이고,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준 하나님의 적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과 천사와의 관계는 어떠냐? 여기 오늘 보면 누가 그게 그 천사가 더 높다냐, 예수보다 낫다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의 존재가 뭐냐? 아들 섬기기 위해서 위한 거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던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며 세상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기 위한 것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천사는 부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 존귀합니까? 천사가 존귀합니까? 천사는 존귀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돌아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당하는 게 뭐냐면 천사가 자기를 돕는, 자기를 섬겨야 되는 천사를 어벙벙하니까 지가 그 천사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이 세자들이나 공주 또 왕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알아요? 품이요, 품이. 너희들은 거기서 식솔에서 하는 그들에 대해 나이가 많든 못든 너희는 왕의 자녀니까 뭐 할 때 지엄하게 얘기해라. 뇌놈 어찌 그러냐? 이거 다 죄가 아니에요. 위치가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한테 놀림 당하면은 이 영적 질서에 망하는 거예요. 점치게 하고.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사탄이 지배한 천사가, 그 천사가 귀신이요. 예? 그게 악령이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요즘에 텔레비 나오면서 이 점치는 거 하고 연예인들이 이렇게 하고 막 그것들 정말 정신없는 것들이에요. 그거.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바르고 건강하면 영계에 대한 관심을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가면은요 막 쓰러뜨리고 이렇게 예언해주고 이렇게 신비롭게 막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기가 막히대 점쳐주는데 예언해주는데 예언기도 들어봐봐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잘 알아요. 왜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지 아세요? 사실 아담한테 얘기할 때는 동산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정령 먹으면 죽는다 그러고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분명히 아담한테 얘기했는데 하와가 아담한테 잘 알아듣게 아담이 전달을 못 해줬는지 아니면 하와가 이렇게 좀 호기심이 많은지 선악과 앞에 갔는데 뱀이 너 이거 먹지 말라 더냐냐냐냐 그랬더니 만지지도 말고 첨가요. 이 말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가 어떤 건지 아세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을 누가 더 잘하냐면 이 뱀이 더 잘하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는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도 뱀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배반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누군가 아니라 도리어 헤매매매하는 호리호리하는 그 있잖아요. 정신이 이렇게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약점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이 하와 마음에 영원히 죽지 않고 싶은 마음이 인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가장 인간들의 안에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평생 예뻐지고 싶은 사람, 평생 안 죽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아니면 건강하자. 근데 하와에게 얘기하잖아요. 하와가 이 뱀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는 것이 하나님도 안 죽지만 나중에 끝에 가서는 다 하나님 영벌로 끝내게 하지만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안 죽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도 안 죽고 천사도 안 죽어요.
왜? 천사는 육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는 죽었다 깨도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천사한테 안 줬어요. 우리에게만, 예수 믿는 것, 그거는 우리에게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육신을 가진 인간들에게만. 근데 인간이 잘못 알면은요, 영원히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만 오래 죽지 않고 살아? 나도 안 죽을래 하면서 내가 쏘갔나 보다. 천사는 자꾸만 의심하고 너도 해? 나도 해.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 위치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복인데 그걸 먹고는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마치 남자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이 여자애가 다른 총각이랑 정분이 나가지고 그냥 그 몸을 줬네. 그다음부터 그 남자가 내가 너랑 가까이 하기 싫어. 당연하죠. 이 선악과 먹은 건 마치 지 서방 놔두고 자기 몸을 준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먹고는 이제는 하나님은 낙원에서 쫓아낸 게 아니라 지들이 못 있어. 지들이. 그래가지고 하와랑 아담이 그 낙원에서 나와가지고 지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바벨탑도 쌓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하는 것 족족 다 멸망이야. 타락한 인간은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는 것마다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살 길은 하나님의 안으로 다시 근원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방법 없어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못 돌아가요. 인간적으로 애쓴다고 하나님께 안 돌아가요.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즘 많이 잘못되면 이런 이 천사들 영계 대부분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대부분 이단들이나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 영계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전혀 생소한 얘기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달콤하게 오는 거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에게 캐논을 줬어요. 이 성경을. 예? 이 성경. 그리고 또 성경을 가르치면 교회 누굴 줬어요? 예? 누굴 줬어요? 목사님 줬어요. 목사님이 성경 밖에 얘기만 안 하면 그 목사님의 신앙지도 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디 가서 잘못 배워오면요, 목사님 하고 따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벌써 영적으로 그 사람한테 홀려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이 들은 게 뭐 여기 접하잖아요. 그럼 막 여기서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원래 새콤달콤한 걸 더 좋아하거든요. 새콤달콤한 거. 가보면 막 쑤시고 막 써주고 아이고 새콤달콤해. 우리 목사님은 머리도 안수도 안 하는데 거기 가서 쿵 그러는데 그렇게 시원시원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새콤달콤한 거야. 예? 안 하던 것들 있잖아요.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좋아. 그러면 이제 또 들어와서 보면 아유 여기는 뭐 쟤는 언젠가 우리 교회에 있던 집사 하나가 얘네들하고 목사님 자기 동네에 교회 있는데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막 하는데 우리 교회 좀 나보고 막 그렇게 막 해달라고 부탁을 해.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싫어. 그거 새콤달콤한 거야.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면은 잘못하면 말씀 중심으로 안 살고 맨날 뜨거 막 하고 막 이런 게 이게 뭔지 아세요? 마약 먹으면 그 습성대로 살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뿐이지 오래 못 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냥 늘 평안해요. 그냥 소곤소곤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 소리 계속 지르면서 쫙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서라도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소곤해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할렐루야. 나는 옛날에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내가 보니까 내 욕심 때문에 지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내 곁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 자, 그래서 영계의 문제가 다시 마지막으로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시온송보다도 찬란한 천성을 떠나 천한 세상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광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봤는데 하나님을 못 봤냐. 이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현현이라고 그래요. 현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육체를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을 떠나 천한 세상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 성육신의 광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광채가 역사 속에 들어와서 임마누엘 하지만 또 하나는 각 개개인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안 되셨으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전혀 인간의 도를 닦고 어떤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갈 길이 없어요. 이건 정확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나오신 분이에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로 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우리들을 묻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묻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로 묻어서 갈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가 다시 살아났을 때 부활할 때 나도 살았습니다 하고 부활하는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만 구속함을 받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은 50%, 너 노력이 50%, 니네 부모들의 영향도 30% 짜부짜부 해서 연합을 해야 되게 해서 토탈 그래서 100점이 나오는 거야. 섞어야 돼. 가짜.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100%. 아멘. 다른 걸 섞으면 그때부터는 섞이는 대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많이 섞으려고 그래. 아니에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죽음의 지점까지 내려가서 순종의 제물로 드려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예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셨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영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던 그 시점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를 통해서 이제 길이 열렸다. 살 길이 열렸다. 성전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갈 산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길이고 산길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산길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세상의 새로운 회복을 위해 자기 온몸으로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이게 순종의 제물이었어요. 여러분, 기적만 구하는 신앙이 위험한 것은 만물을 말씀으로 유지하고 계신 하나님의 알 속에 흐르는 성육신의 영광을 간과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은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해괴망측한 짓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변질시켜놨어요. 여러분은 말씀 중심으로 이 세상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그 인격 안에 주님의 인격 안에 여러분이 포함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잘 고요히 그냥 주님 안에서 죽은 채로 따라가시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산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요. 죽자고 하면 살아요. 대신 죽자고 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죽은 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내 인생은 죽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는 왜 사냐? 예수 안에서 다시 주님이 나를 살게끔 하시기 때문에 삽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욕심도 없어요. 누가 뭐랑 하다가 보면 그냥 사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일 해야 돼요. 너무 당하고만 살면 안 돼요. 늘 중심은 있지만 바보처럼 살지는 마요. 중심은 늘 주님 안에 있지만은 이때는 이 세상이 이러니까
그냥 오늘 한번 너희들 엿 먹어봐라. 한바탕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중심만 주님 안에서 바로 갖고 살아야 돼요. 늘 당하고 살지는 말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착하면 착한 대로 짓밟아요. 예? 그럴 때 내가 나를 관여하고 나에게 역사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지 니들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정결함을 유지하되 순결함을 유지하되 뱀처럼 지혜로움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요 바보처럼 산다고 해서 다 정결한 거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정말 피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내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사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위대한 이유는 그분도 인간의 희로애락을 친히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맛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입고 오신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다음에 본문에 보면은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운 것들을 다 친히 다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다 가지시고 예수님처럼 더 고난을 받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아유, 당신은 다른데 네. 천사는 아픔을 몰라요. 왜요? 영물이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이나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인데, 왜 그렇게 보내신지 아세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이 되셨어요. 믿습니까? 네. 그러나 그분은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속자,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사실이 먼 얘기가 아니라 나의 날마다의 고백과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삶은요, 늘 죽는 데까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매달려서 그 존재로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존재로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무는 거예요. 거기서 훌떡하고 인간적으로 내려오면은 그때부터는 나 십자가 안 져.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돼버릴 수 없어. 돼버렸어. 죽음 안에 포함돼야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어요. 믿습니까? 죽음이라는 단서가 없는데 무슨 부활이라는 말을 써요. 죽음이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우리 개개인에게는 재창조.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재창조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죠. 그분을 맏아들로 인해서 그분을 맏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다음 아들로 그를 첫 열매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이 부활의 철매로 삼으며 우리의 부활의 다음 열매로 우리를 불렀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저절로 우리가 그 존재로 그 위치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우리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힘쓰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네. 겁을 없게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는 없도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렇게 설교하는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돼요. 절대 안 돼. 근데 우리는 그거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고난 앞에 가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구속함을 받으면 그러면 거기서 살아요. 그게 근원이에요. 교회 생활의 근원이에요. 그거 안 되고 난 뒤에 다른 거 1000번 남번 해봤자 부작용만 나중에. 잘 돼도 싸우고 안 되면 아이고 기주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이해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옛날에 이런 설교 못했어요. 제가 그런 체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리까리 해가지고. 근데 이제 나이 60대니까 이제 이런 메시지가 정확하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정말 알아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지식으로 받아가지고 김 목사님 그런 설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 참 쉽지만 또 어렵지만 또 알고 보면 쉬운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종이 이 말씀을 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전했지만, 이렇게 불필요하게 전한 내용들을 또 너무 과도하게 이 말씀을 좀 해석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잘 걸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요한 내용들만 가슴에 잘 새겨서 예수 안에서 진짜 구속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복이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에게 다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천지 창조를 해주시고 인간 창조를 하신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신천신지를 열어주셔서 이제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처럼 오늘 날마다의 삶이 내가 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그 인자되심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따라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표현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고난의 길도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도 예수의 흔적을 따라가는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듯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도 그러한 영광의 복음의 전파가 그 성육신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잘 짐으로 하나님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따라 뒤따라오는 걸음걸음들이 많아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